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다시 푼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강팍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악한 일을 하고 강팍한 길로 간 사람의 잘못을 그에게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으로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은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하는 차원에서의 답을 상고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일한다 할지라도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답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답입니다. 즉 질문에 등장한 그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귀한 사람도 만들고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 그래 놓고서 왜 잘했다 못했다 하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 21절의 답을 보시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누구는 천하게 창조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악한 자의 악함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천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악하거나 부족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참으로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결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21절의 답은 뭐냐 하면 이것은 창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선하게 만드느냐 악하게 만드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십시오. 토기자기가 진흙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없는 데서 누구는 진흙으로 만들고 누구는 보석을 만든 문제가 아니라 진흙이 된 타락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중에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놔둔 문제입니다. 선택과 유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신 문제입니다. 그때 내버려 둠으로써 그러지 않았던 존재가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형벌을 받을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강요하시거나 죄인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것과 죄인된 운명으로의 형벌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인간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그렇게 된 중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은 문제이지 없던 상태에서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고 영광을 주고 누구는 형벌을 준 문제는 아니다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신다. 선수 답답하시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언뜻 흥복스럽지 않은 것이 그럼 이건 뭐냐 하는 하나의 의문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9장의 11절에서 13절까지의 에서와 야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구별했으니 에서는 미워할 사람으로 만들고 야곱은 좋아할 사람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 구원 문제에서 왜 버렸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없었던 데서 창조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데서의 문제라 했습니다. 그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 벌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을 받았는데 그게 왜 동일한 조건과 벌받을 조건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겠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하고 온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하죠? 죽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사망은 죄값으로만 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망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죽었느냐 하면 태어나서 악한 일을 행할 틈이 없는 아기들도 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보고 태어나기 전에 잉태된 상태에서 죽는 애들도 얼마든지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의 신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니 인류에 속한 자는 누구나 인류가 되는 그 순간, 인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이 질문에서도 훨씬 중요한 답은 이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생겨난 결과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무슨 이의가 제기됐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느냐였죠. 그래서 바울의 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편드는 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그건 국가와 민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자녀는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뭐에서 알 수 있었죠?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가문과 종족, 혈연으로 구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무조건 인간이 되는 순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그 진흙덩이에서 귀한 그릇으로 골라내지 않는 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놔두면 혈연 관계를 맺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두는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나 자동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이스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러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가문과 새로운 혈통과 새로운 종족의 대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진흙덩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구별하여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의 구원을 베푸는 선택의 상징으로서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인 것입니다. 원래 속해 있던 진흙덩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데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낸 자로서의 대표지 혈연과 가문의 대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모든 만민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모든 족속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표로 따로 떼어낸 것의 상징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여 그 씨로 나는 자는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듯이 오는 세대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골라내는 자라야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낸 것 같이 하나씩 불러냄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건 바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부른 것처럼 이삭을 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같은 아브라함이라도 이삭에 속하고 또 그 후손에도 또 야곱에 속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골 아니 더 나아가서 성골 이렇게 어떤 라인을 좁히고 특별한 족보를 캐는 작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이삭을 부른 것 같이 야곱을 부른 것 같이 일일이 하나씩 불러낸 자라야 그렇게 불러낸 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들먹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낸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나타내는 가장 잘 설명된 표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이 말씀,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우죠?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똑같이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구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태어날 때는 특별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고,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을 따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차이가 없이 태어나죠. 그냥 놔두면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사 진흙 덩어리인 그를 거기서 떼어내어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로 하사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에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를 구별하여 그의 자녀 삼기로 했기 때문에 야곱은 약속의 반열에 서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왜 야곱은 부르고 에서는 버렸느냐? 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중립지대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상을 주고 에서에겐 벌을 준 것 같은 구별로서가 아니라고요. 창조적 차원에서 하나님 누구를 악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든 일이 아니라 다 벌받아 마땅한 짓을 우리가 초래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놔두시고서 왜 벌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은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졌고 자기가 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도록 내팽개쳐서 죄를 짓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죄를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거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비둬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질 때 그는 죄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놈 없다.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영광된 자리에서 그가 자진하여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 기준을 모르고 왜 하필 나를 구원을 베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왜 죄를 졌느냐는 우리는 압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죄를 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짐짓 죄를 짓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되고 할 수 없이 죄를 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우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의 대표자들은 여성들에게 이 경향이 많은데 저희 딸애가 다니는 그 반의 하루는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러더랍니다. 여기 어머니가 장시성 가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더래요. 이제 저희 딸애도 손을 들었대요. 그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희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를 꼬셔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결혼해놓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쪽에서 나를 꼬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장시성 가진 분을 데리고 사는 불쌍한 남성 동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만큼 무르익어지면 그 육체적 접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포옹도 하고 누구 입이 더 큰가 재보기도 해야겠는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꼬셔서 이제 여행을 떠나서 이 으슥한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안으니까 여자가 뭐라 그런다고요?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대요. 영어를 쓰는 영어권은 사회에서는 Oh, please do not kiss me. 그런데요.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듣고 안 할 남자는 없거든요. Oh, please do not. Oh, please do. Oh, please. Oh.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우 같은 심정으로 죄를 지면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요. 난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난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심지어 구속함을 얻고 새 심령을 부여받은 우리까지도 종종 죄를 짓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나? 솔직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죄인 줄 알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우리는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배운 게 있지 무식하게 나 하고 싶어서 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남들이 우리 가문을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안 돼요 라는 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죄를 스스로 원해서 짓고 열심으로 짓고 좋아서 짓고 복음에 대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항변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아무리 해도 야, 그 좋은 거면 너 다 먹어. 야, 너 안 되면 너 지옥 가. 그래, 난 지옥 갈게. 얼마나 그들이 떳떳하게 그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며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얼마든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적인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모든 불신자가 얻지 못한 구원의 이유는 뭐냐? 본인이 믿지 않은 탓입니다. 그럼 구원 얻은 자는 자기가 믿은 탓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꺼내줬기 때문입니다. 모순되게 느끼십니까? 욥기 40장 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따져보고 싶어 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였죠? 내가 더 높다였어요. 쉽게.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깊고 내 뜻이 내 뜻보다 높으며 내 힘이 네 힘보다 크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0장 8절.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언제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문제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생각만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만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강변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저들은 내버려 두셨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들 속에서 왜 나는 건지셨는가? 형벌을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나에겐 영광된 운명을 약속하셨는가? 왜 그토록 내 편을 드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야 하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많이 구원의 문을 열고 불쌍한 영혼들을 부르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항복하고 그의 일하심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힘을 낼 것이요 빛을 발할 것이요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따르고 열심을 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 충성과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복 주시고 영광된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기적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행복과 감사와 찬송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